오늘 이제 아마 11개 상을 마칠 것 같습니다. 11개 상을 마치는데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면, 오늘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11개 상 22장 53절 마지막 절을 읽죠. 마치는 판국이니까 마지막 절 같이 읽죠. 이는 그가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며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었더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가 할 때, 그는 이제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가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며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걸 따라. 이게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예. Like father, like son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예. 우리는 말이제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제,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우리말에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또 모전여전, 그 어머니의 그 딸, 이런 말을 씁니다. 속담처럼도 쓰고, 자주 하는 말인데, 아들이, 그 자식이 말이야. 아버지는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아버지 혈통이나 외모나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만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질, 성품이나 가치관, 신앙 등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가정교육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이게 단지 혈통의 씨앗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가정 분위기, 가풍이라든가 그거는 물려받는 거다. 이 말이죠. 물려받는 거다. 대부분의 종교는 자식에게 그 자식에서 그 자식으로 여러 대로 이어집니다. 그 종교도 보면 사실은 유산입니다. 유산이에요. 그러나 유독 대를 잇지 못하는 종교가 있으니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머지 모든 종교는 자식이 잘 이어져요. 별 문제 없이 잘 이어지고 전수가 되는데, 이 기독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는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자식이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기독교 신앙은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와 여호사밧과 북왕국의 아합과 아시아, 그러니까 아사와 여호사밧,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다음에 북왕국의 아합과 아시아, 그것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이게 부전자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와 반대도 많아요. 호부견자, 견부호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뭔 말인지 알죠? 호부. 아버지는 호랑인데 자식이 개새끼더라. 이런 거예요. 응? 그 아버지는 호랑이 아버지 밑에, 호부 밑에 어떻게 견자가 나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는 호랑인데 자식은 왜 저 모양이냐. 호랑이 아버지 밑에 개 같은 자식이 태어났을 때 하는 말인데, 아버지에 비해서 자식이 너무나 못났고 형편없어서 아버지 명성을 먹칠할 때 쓰는 말이고, 반대로, 예. 그 말 들으면 호부 무견자, 호부 견자가 아니라 앞에 무자라 넣어서 호부 무견자. 호랑이 아비에는 개 같은 자식이 나올 수 없다. 그거는 가정의 환경,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말이에요. 혈통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반대 경우는 뭐냐, 이게. 아버지는 개 같은데 자식이 아주 훌륭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합은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시리아와의 전쟁을 3번 했는데 3차 전쟁에서 죽었어요. 아합의 죽음은 예언의 말씀에 따른 것이며 뿌린 대로 거두려는 심음과 거두음의 법칙을 그대로 보여준 역사적 증언입니다. 아합은 이미 2번이나 시리아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차 전쟁 때 그는 항복할 의사까지 보였다가 기적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벌어진 2차 전쟁에서 아합은 대승을 거두었고, 베나닷과 그의 종들은 아합에게 와서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2번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놓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합은 베나닷을 내 형제라 부르면서 그를 병거에 태우고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아합은 시리아 왕과 그의 종들을 완전히 다 죽이고 시리아를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몇 개의 도시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재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합이 죽었던 마지막 전쟁은 그가 형제라 불렀던, 그러면 형제라고 살려줬던 베나닷에게 돌려받기로 약속한 도시들이 실제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그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3년 뒤 다시 폭발한 겁니다. 돌려주겠다고 하면 빨리빨리 돌려주고 하면 좋지만, 이게 전쟁 끝나고 나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말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3년 뒤에 다시 전쟁이 난 거죠. 정리하면 1차 전쟁에서 아합은 하나의 도시로 베나닷을 물리칩니다. 2차 전쟁에서도 아합이 승리하고 베나닷은 생명을 구걸하면서 항복합니다. 그때 아합은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서 조약을 맺었고 성읍들을 돌려받기로 합니다. 그러나 베나닷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길랏 라못을 둘러싼 3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국제 분쟁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과 인간적인 타협이 낳은 결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의 선택은 정치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고도의 정치 감각, 뭐 통치 개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는 결정이었고 그 여파가 나중에 더 큰 비극으로 자신에게 고스란히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온 왕국에 고스란히 돌아온 사건입니다. 길랏 라모스라는 곳, 길랏 라모스는 요르단 동편의 전략적 중지였고 베나닷이 돌려주기로 한 약속의 성읍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합은 그 땅을 다시 찾으려고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출전하지만 결국 미가야의 예언대로 실패하고 아합 자신은 누군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길랏 라모스는 요르단 동편의 전략적 중지로서 아합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해서 탈환을 시도했습니다. 나름 상당히 준비한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준비한 거예요. 여호사밧을 끌어들였다는 자체가 엄청난 준비를 한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아합의 죽음이었습니다. 미가야 예언대로 전쟁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아합은 변장까지 했지만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저녁에 죽었습니다. 그는 이 보상으로 그날 저녁에 죽었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란 말이 반복되는데 이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법적 형벌로 전가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의 이가 시리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죄의 영향력, 가정적 전승, 도덕적 모방, 언약적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아버지의 불법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형벌로 전가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죄가 가정 안에 남아있으면 자녀는 그것을 배우고 보고 배우고 담고 계승하고 마침내 자기 죄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죄는 충만해지고 죄와 불법은 그 집에서 충만해지고 심판이 집행됩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아버지들의 불법을 보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 그 나를 미워하는 자손들의 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주께서 불법의 보응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법의 보응이 3, 4대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1대에서 쳐버리거나 2대에서 쳐버리지 않고 3, 4대까지란 말은 뭐냐면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는 건데 근데 계속해서 그것이 더 점점 계승 발전한다 이거죠. 응? 계승 발전한다 이거. 그래서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이 보면 왕조가 보통 3대, 4대에서 망해요. 2대에서 망하기도 하고 3대에서 망하기도 하고 4대에서 망했는데 아합 가문이 이제 이런 케이스였죠. 이것은 무고한 자식에게 기계적으로 형벌을 전가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가정과 세대를 타고 오르며 그 열매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엄중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세습과 은혜의 계승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편으로 놀라운 은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악했으나 아들이 돌이켜 선한 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버지가 경건했으나 아들이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경우도 유다 역사에 많이 나옵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는 아버지와 달리 주의 눈앞에다 정직히 행한 왕들이 있습니다. 이건 견부호자예요. 아버지는 개 같은데 자식이 호랑이야. 여호사밧과 아사랴, 우시아 전에 선한 왕들과 비교되는 경우죠.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아는 각각 선한 개혁의 회복의 본을 보여준 왕들입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죄를 끊고 개혁과 정결을 이루었습니다. 요시아도 아버지 아몬의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런 왕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달리 주 앞에서 의를 행한 아들의 본복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첫째, 죄는 가정과 세대를 타고 오르며 다음 세대에 악한 모형을 남긴다. 둘째, 그러나 회개와 개혁은 그 사슬을 끊을 수 있고 하나님 그 끊어진 자리에서 그 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결국 본문은 단지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태대와 언약, 죄와 심판, 은혜와 회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본문 봅니다. 41절. 그리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넷째 해에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아합 통치 4년, 제위 4년에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왕국이 남북으로 나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 분리 독립뿐만 아니라 종교적 분리와 독립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전 예배를 금지하고 레위 제사장 체계를 폐지했습니다. 명절의 날짜도 바꿔버렸습니다. 한 달 뒤로 줘버렸죠.
그런 탈유대교 정책을 추진했고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 계승했습니다. 여로보암과 나답과 바사와 엘라와 시므리,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7명의 왕들은 죄와 불법이 점점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아합은 탈유대교 정책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바알을 섬기는 왕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합은 시리아의 3차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8대 왕이 됩니다. 아합이 7대고 이제 아하시아가 8대 왕이 됩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아사의 아들 요사밧이었습니다. 그는 아합의 넷째 해에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했고 유다의 통치를 시작했고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전쟁을 위해 군사동맹을 맺었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요사밧의 제2연도를 기준으로 아시아의 즉위 시점을 말하는 것은 본문의 역사적 정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아의 통치는 짧았습니다. 겨우 2년입니다. 이것은 악한 왕의 운명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암시합니다. 오래 살고 오래 다스린다고 해서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시간은 짧은 통치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42절 요사밧이 35살이었을 때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또 그가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요사밧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요. 그녀는 시리의 딸이었더라. 요사밧이 아버지를 왕이 된 때 그의 나이가 35이니까 비교적 좀 늦은 나이죠. 이거 이제 유다 역사에서는 좀 그렇죠. 요즘 같으면 뭐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좀 늦은 나이가 아니지만 35이었어요. 아사는 유다 역사에 남는 위대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사밧 역시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왕국 아사와 요사밧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어울리는 부자지간이었습니다. 북왕국의 오므리와 아합, 아시아는 대를 이어 악한 왕들이었지만 여기서 요사밧으로 이어지는 아사와 요사밧은 연속으로 좋은 왕이었단 말이죠. 아합은 단지 악한 왕, 사악한 왕 이 정도가 아니라 역사에 남는 사악한 자였고 아시아는 아합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자라고 기록됩니다. 요사밧이 35세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25년간 통치했습니다. 25년이면 그 장기간이죠. 그래도 나름. 성경은 요사밧의 어머니가 아수바이고 그녀는 시리의 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왕의 가문과 출생 배경이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의 형성과 통치의 배경을 설명하는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요사밧이 유다 왕조의 정상적 왕위 계승자이며 다윗의 언약계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의 통치는 25년으로 비교적 길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유다를 보존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먼저 자신의 배경보다 자신의 신실함으로 인정받습니다.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사람의 배경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사밧은 아사의 아들이었고 그 사실은 그의 신앙과 개혁의 연속성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은 가문을 통해 전수될 수 있지만 자동이 아니라 교육과 본을 통해서입니다. 교육과 본을 통해서 아사는 어쨌든 요사밧에게 신앙교육을 잘 해준 거죠. 그 요사밧은 반역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아버지를 잘 배운 거고요. 43절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들로 걸었으니 그가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의 눈에 주께서 보시기에 주의 눈에 in the sight of the Lord 주의 눈에 전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제거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아직도 산당들에서 헌물을 드리고 분양하기 때문이라. 이거 산당을 끊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걸었다고 하는데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걸었으니 하니까 이건 이제 그 아버지 그 아들인 거죠. 이는 아사는 주 자기 하나님의 눈에 선악과 옳은 것을 행하였다. 아사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첫 번째 보면 주 자기 하나님 눈에 선한 것과 옳은 걸 행하였다. 아사는 이방 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고 작은 숲을 베어냈습니다. 아사는 유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가 유다의 모든 도시에다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했고 그 왕국이 평온하였더라 했습니다. 안식을 얻었다고. 요사밧은 아버지의 뜻과 통치 철학과 정책을 모두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걸었으니 이 말은 뭐냐, 아사의 정책, 아버지의 정책은 다 내가 그대로 계승한대. 내가 왕이 됐다 해서 아버지가 했던 정책을 내가 철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거. 반대로 하지 않는다 이제.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가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들로 걸었으니 요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랐는데 그는 그 길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열심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성을 뜻합니다. 그 인생 방향, 인생 가치관, 철학이 아버지 아사와 같았다 이 말이죠. 그는 주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성공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과 순결을 말하는 겁니다. 요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분명 또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나오죠. 40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제거되지 아니하였으니 요거.
산당들은 제거되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아버지의 걸 그들은 못 받은 거죠. 이런 백성이 아직도 산당들에서 헌물을 드리고 분양하기 때문이더라. 그럼 이걸 금지시키고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아직도 산당들에서 분양하고 헌물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강제로 없애냐 뭐 이런 거였어요. 이건 정치적 약점이었죠. 유다의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들 중에서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당이 반드시 다 우상숭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전 중심의 예배 질서에서 벗어난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아버지 아사는 산당들을 제거했지만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도 남겨진 습관과 구조적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지금 오늘 본문 이 41절에서 43절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대조되는 유다와 여호사밧을 좀 제시하는 겁니다. 아합은 악한 왕에 전형했고 여호사밧은 그 시대 비교적 정직히 주님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 올바른 왕이었습니다.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사밧을 완벽한 왕으로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지만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간을 평가하는 방식이 단순히 흑백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은 선한 점을 인정하면서 남은 결함을,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막 띄워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 기록하죠. 그리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로 평가받습니다. 은혜 안에서 참된 선이 있어야 하지만 남아있는 죄와 타협과 미안의 계획도 분명히 다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적은 누룩이라도 남김없이 제거해야 하듯이 선한 의도와 정직한 마음이 때도 남아있는 산당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개혁은 부분적 성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의 길을 그대로 따랐지만 산당을 제거하는 데는 미완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좋았다고 해서 결말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유산을 계승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의 길을 따랐습니다. 믿음의 감사 물려받은 신앙 유산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이 아니라 적극적 개성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44절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합평을 맺었더라. 여호사밧과 아합의 집안의 관계는 정치적 동맹, 군사적 동맹을 포함한 인척 관계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을 아합 가문의 딸과 결혼시켜서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단순한 외교관계를 넘어서 혼인동맹으로 연결되었고 이것이 이제 정치동맹, 다음에 군사동맹, 외교동맹, 나중에 상업적 동맹까지 이어지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사도이 된 겁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남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되고 뒤에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달랴는 유다의 집으로 와서 이세벨의 길을 걸어서 유다의 바알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유다에다 이제 바알 종교를 퍼뜨렸어요.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유다 왕실의 씨를 멸하려 했습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들을 제거하고 스스로 권력을 잡고 유다 여왕으로 6년을 통치했습니다. 이때가 암흑기였어요. 그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집안하고 왕국을 박살을 내놓은 거죠. 이 기간 동안 유다의 우상숭배가 크게 퍼졌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맺은 인척관계, 정치, 군사, 외교적 평화는 유다 왕국을 거의 멸망에 이를 지경에 만든 겁니다. 밖으로는 평화인지 몰라도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거는 이건 뭐 평화가 아닙니다. 역대기야 21장 6절에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으니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더라.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란 말이죠. 그리고 장모가 이세벨이고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아합의 딸을. 아합의 딸은 이제 여기는 아달랴가 되겠네. 아달랴. 아합의 딸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가 주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이를 통해 우리는 화평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 좋다. 나쁜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 더 좋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보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의가 없는 화평은 다 거짓입니다.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45절. 이제 여호사밧의 남은 행적들과 그가 보인 그의 능력과 그가 어떻게 전쟁했는지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여호사밧의 남은 행적들이란 11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의 행적들을 말합니다. 성경 그의 모든 행적들, 그가 보인 능력이나 그가 어떻게 전쟁했는지 거의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록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기록이 세속의 기록과 별개의 신화나 전설이 아니란 겁니다. 세속의 기록과 성경 기록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11개의 기록이나 여기 나면 유다 왕들 연대기들 책의 기록은 뭐라고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일치한다. 완전히 뭐 역사와 성경은 야사가 아니에요. 정사지 야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거나 뭐 이거나 이거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식으로 치면 정사라면 성경은 정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기록이 세속의 기록, 세속의 역사와 별개의 신화나 전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성, 진실성을 정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인명이나 지명이나 사건들은 지어낸 종교적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상상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한 연대기보다 더 중요한 기록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들어있는 역사입니다. 세상은 업적을 기록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를 기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책의 이름이나 행적이 남느냐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들에 우리에 관한 기록이 무엇으로 남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행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러잖아요.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뭐 사람들이 만든 족보책이나 인물 열전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데 사람의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고 그 사람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46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사의 날들에 남아있던 남색하던 자들의 남은 자들을 그가 그 땅에서 몰아내었더라. 이 동성애란 말은 이 성경에 나오는 킹잼성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킹잼성경은 뭐냐면 남색하는 자예요. 남색하는 자. 이제 본문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계획으로 전환됩니다. 여호사밧은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악한 계보와 달리 아버지 아사에 남겨둔 미비한 죄의 잔재를 제거합니다. 아사의 때도 완전하지 못했던 계획이 여호사밧 때에 이 점에서도 반대로 아까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는데 남색한 자, 아버지의 날들에 남아있던 뭐라고요? 남색한 자 남은 자들 몰아냈다잖아요. 이건 또 아버지 아사도 물론 몰아냈겠지만 그 남은 자를 몰아냈으니까 그걸 그대로 더 진전시키는 거죠. 아사의 날들에 남아있던 남색한 자들, 남은 자들, 이 말은 가나안 종교의 성전 타락이 결합된 악한 풍습, 죄와 불법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 정화만이 아니라 예배의 순결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여전히 하나님께 어느 정도 신실하다,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자식의 모든 걸 완벽하게 남겨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남은 죄의 잔재를 더 철저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죽고 아들이 되는데 저놈은 대체 어떨려나 아버지보다 더한 놈이에요. 이런 거 있죠. 제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한 놈이에요. 이제 많이 바뀌겠지. 바뀌긴 뭘 바뀌, 더한 놈이에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남택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됐으니까 우리 좀 살만하나 그렇게, 아니 난리 났다. 더 철저히 제거하는데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산당들에서는 야, 아버지가 산당을 제거했는데 아들 여호사밧이 이 산당을 다 없애려나? 반대야. 안 없애는데?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왕이 바뀌었는데. 자, 47절. 그때에는 에돔의 왕이 없었더니 대리자가 왕이 되었더라. 에돔의 왕이 없었다. 이 말은 뭐냐? 에돔의 왕이 없었다. 대리자가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속국이었다. 이 말입니다. 에돔이 속국이었다. 예. 당시 에돔은 유다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 독립왕이 아니라 대리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였다. 이 말입니다. 에돔은 유다의 속국처럼 다스려졌고 왕이 아니라 대리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 시대의 유다 왕국의 상대적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주변 국가들의 외교와 무역, 군사 문제를 다루어 있습니다. 그의 왕국은 단지 종교적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 국제 정치 속에서 움직이는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와 정치 한복판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 힘이 곧 영적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왕국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이곳은 당시 정치 상황에 관한 것이지만 후일 이어질 연합과 경제적 문제, 군사, 산업, 외교 문제 배경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번영 속에서 판단의 긴장을 잃어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번영은 늘 시험입니다. 형통함은 늘 경계해야 될 시험입니다.
번영과 형통함이 올 때 그게 뭐냐, 우리를 진짜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진짜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위기 때보다 평안할 때 사람이 더 쉽게 타협합니다. 성도는 안정기에도 경건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48절입니다. 요사밭이 금을 얻으러 오빌로 가기 위하여 다시스의 배들을 만들었더라. 이거 뭐죠? 이제 상업이죠. 이제 군사 정치가 아니라 상업이죠. 이거는 무역이 무역. 그러나 그들이 가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배들이 에시온게베르에서 부서졌기 때문이더라. 배를 만들어 선단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 다시스의 배들을 만들었다. 이 말은 선단을 만들었다. 이거 해상 무역 선단을 꾸렸다는 겁니다. 요사밭은 유다를 부국강묘를 끌고자 했고 통일왕국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동맹까지 한 겁니다. 그 하나님도 믿지 않는 말이죠. 이세벨의 딸을 왜 며느리로 맡겠어요. 요사밭이. 어떻게든 통일왕국을 해보겠다고. 그리고 남북 싸우지 말고 남북 간에 싸우지 말자. 우리 한 형제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밖으로 볼 때는 상당히 대승적 결단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솔로몬을 본받아서 그는 해상 무역을 통해 금을 넣고자 했습니다. 선박을 만들고 바다로 진출한 것은 무역을 중시한 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정책입니다. 농경국가의 이스라엘을 무역국가, 상업국가로 만드는 거죠. 이건 솔로몬 때 성공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계승이 안 된 거죠. 나라가 막 엉망이 되니까. 근데 그의 이런 정책은 솔로몬처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배들이 에시온게벨에서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풍랑에 부서졌는지 뭘로 부서졌는데 부서졌어요. 이것은 기술적 문제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건 딱 읽을 때. 주께서 합당하지 않는 연합에 제동을 걸었던 걸 보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잘못된 계획을 실패하게 해서 더 큰 죄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계획은 겉으로는 유익해 보여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무너집니다. 실패 자체가 반드시 벌은 아니지만, 실패가 저주나 정죄나 형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가다 배가 부서졌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49절입니다. 그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더라. 나의 종들이 배들 안에서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게 하소서. 그러나 여호사밧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뭐냐면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해상 무역 한단 말이지, 금을 얻고자 한단 말이지, 그러면 국제 무역 하겠다. 그럼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노했다는 거예요. 아합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합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악한 계보를 잇는 왕입니다. 그는 여호사밧과 경제적 연합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아합은 정치 군사적 동맹을 성사시켰고, 아버지 그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경제적 연합과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원하지 아니했더라. 이 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악한 왕들과 연합, 동맹, 결속이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운 겁니다. 우리가 악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노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타협적 제안을 단호히 배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해로운 연합은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의가 없는 화평과 연합은 전혀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연합, 성경적 진리가 없는 연합, 동맹, 이게 뭐 상업적 동맹이든 외교적 동맹, 무슨 동맹이든 간에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 없는 일이란 말이죠. 성도는 사람, 사업, 관계, 동맹을 맺을 때 신앙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이나 길이 활짝 열렸다고 해서, 문이 활짝 열리고 길이 활짝 열렸다고 해서 그 문으로 그 길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50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으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더라. 이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아합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여호사밧은 평온하게 죽었습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죽음으로 죽느냐는 것이 어떤 출생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어떤 죽음이냐가 어떤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이거보다는 금수저 물고 죽는 게 나아요. 어떤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여호사밧의 죽음은 여호사밧이 죽어서 다윗의 도시에 죽어 여호사밧이 죽어서 다윗의 도시에 장사되었고 아들에게 왕자를 물려주어서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그의 말년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지방과의 연합과 사업적 타협은 그의 약점으로 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를 다윗의 계열 안에서 안장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체 생애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은혜의 시선입니다. 완벽한 왕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려는 한 흔적이 평가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로와 경고를 함께 받습니다. 시작이 좋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완전함이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폐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겁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그대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좋았다고 다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뭐 약점이 있고 뭐 불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넘어지면 넘어지고 약하면 약한 대로, 예. 잘하면 잘한 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신실하게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 표대를 향해서 걷는 것, 예.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51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 왕 여호사밧 7째 해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였으며 이스라엘을 2년 동안 통치했더라. 이제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로 넘어갑니다. 그는 아합의 아들이며 사마리아에서 통치했습니다. 그의 재위는 단 2년이었습니다. 엄청 짧죠. 그는 아합의 아들이며 사마리아에서 통치했는데 연대기 표시는 다시 여호사밧과 맞물립니다. 여호사밧의 7째 해에 아합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을 병렬적으로 기록해서 두 왕국의 흐름을 동시에 보게 합니다. 열왕기가 특히 그래요. 역대기는 주로 이제 유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데 열왕기는 동시에 해주죠. 아하시야는 아합의 계열을 잇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어울리는 또 왕입니다. 52절. 그가 주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그의 아버지의 길로 걸어 그의 어머니의 길로 그의 아버지의 길로 그의 어머니의 길로 또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라. 세 가지 길이 나오네요. 아하시야가 걸었던 길이 뭐라고? 주의 눈에 악을 행했는데,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의 아버지의 길로 그 아합의 길이죠. 그의 어머니의 길로 이세벨의 길이죠. 다음에 뭐냐? 또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이 세 가지가 나오네요. 세 길이 나와요. 이 세 길은 다 같은 길인데 아합이 주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을 보고도 아하시야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는데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주께서 보시기에 주의 눈에 악을 행했습니다. 성경은 아하시야 악행을 3겹줄로 묘사해요. 첫째, 아버지의 길입니다. 아합이 했던 반율법, 반유대교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고 시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세벨, 둘째, 어머니의 길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길은 뭡니까? 이세벨은 주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바알교를 온 이스라엘에 퍼뜨린 겁니다. 근데 아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길로. 셋째,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초대 왕으로 주와 주의 벌을 버린 왕이고 온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법과 정책으로 권력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법이 아닌 자기가 만든 종교 우상체계를 따르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했습니다. 아하시야는 아버지 아합의 길,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모두 따름으로써 이 모든 악을 통합적으로 계승했습니다. 뭐 한 가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는 좋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모든 걸 결합해가지고 자신이 그걸 악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주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이 표현은 우리가 내리는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람은 외형적으로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 평가하십니다. 그 아하시야는 외형적으로 어쨌든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악한 자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든 이 표현은 그의 죄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적 파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와 불법이 한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죄로 끌어들인 것이 여로보암, 아합, 이세벨입니다.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타락시키는 거죠. 부모가 하는 일은 그 자식들에게 보통 그대로 전수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53절. 이는 그가 바알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였으며 또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더라. 이제는 아시아의 죄를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혼합이 아니라 명백한 배교였습니다. 바알은 비를 주고 풍요를 준다고 여겼던 가나안의 우상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이 말은 다시 반복되는데 이것은 아하시아가 아합의 죄를 그대로 재현하고 계승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죄는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배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계승한 아들은 결국 아버지보다 더 깊이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사밧의 선한 통치와 약점, 그리고 아하시아의 악한 계승을 나란히 봅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의 길을 따라 주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개혁자였지만 완성자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아하시아는 아합과 이세벨,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바알 숭배를 계승해서 이스라엘 죄로 이끌었습니다. 이 본문은 죄의 세대적 전승과 영적 모방 그리고 회개를 통한 개혁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었지만 단순히 아버지의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여로보암의 길을 자기 길로 삼았고 결국 하나님을 분노하게 진노하게 했습니다. 반면 여호사밧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유다 안에서 계획을 이어가며 그 땅에 있는 남택하던 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의 죄를 답습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죄를 끊어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죄의 유산을, 부모의 전통들, 조상들의 죄들을, 그 유산을 말이에요. 그게 문화유산이나 전통이나 인습이나 뭐라 불러든 간에 죄의 유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의 죄를 면죄부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다 이런 식으로 그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부모가 경건했다. 부모가 믿음이 있고 경건했다 하면 부모의 경건과 또 곧바르면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고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고 그런 것들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건 반대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녀에게는 죄보다 믿음을 우상보다는 말씀을 교만보다는 회개를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따라 죄를 보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정은 신앙이 전수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기 삶을 두려움으로 돌봐야 되고 자녀는 자기 가정의 죄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살았지만 내 대해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근데 아버지 미워한다는 사람이 지가 보면 커서 또 그 짓 한다 그런 말 하죠. 응? 꼭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배운 게 그거라고. 그래서 한국말에도 부전자전이란 말이 쓸 때 제일 상스럽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시도도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끊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주 예수의 믿음으로만 내가 새로운 창조를 되고 새 사람이 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모양만 바뀐 답습이 됩니다. 모양만 바뀐 답습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대간 믿음의 연속을 해서 기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누구시냐? 하늘 아버지 누구시냐? 나 자신의 아버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말이죠.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서 열매를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뭘 통해서든 하여튼 드러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다 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조상들 헛된 전통이나 행실에서 물려받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마음에 잘 받게 해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늘로부터 햇빛을 받고 비를 받고 또 아버지 주님 주시는 모든 좋은 걸 받는 것처럼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주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주의 영을 더 많이 받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은 자들 때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우둔한 짐승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깨닫는 성도를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매주 교회를 가지만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것저것 교회를 찾아다니며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라고 나왔긴 주여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빛이 임하게 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변화를 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 저희를 낳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진데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아버지는 동일한 형상, 동일한 성품, 동일한 본성, 신성한 성품에 속한 본성과 그 능력을 저희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그 성품이 저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과 행위로, 일로, 열매로, 빛으로, 향기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선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변화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아사와 여호사밧처럼 저희 가정에도 저희 대를 이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 자녀들도 저희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주 안에서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